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5장입니다. 출애굽기 25장 21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자, 21절, 22절 두 절 말씀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정급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우리 한번 옆에 분들 보고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요. 자, 오늘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는 밤 됩시다. 그래요. 아유, 뭐 비도 오고요. 이런 날 참 집에 있으면 좋은데, 그죠? 그래도 또 신발 신고 나온 그 발걸음이 복된 발걸음이고, 또 오늘 이 밤에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또 하나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출애굽기를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요. 몇 장까지 있습니까? 40장까지 있습니다. 창세기가 50장까지고요. 출애굽기가 40장이 있는데, 출애굽기는 크게 한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몇 부분이요? 세 부분. 1장부터 18장까지는요. 1장부터 18장까지는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죠. 구원해냅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넜죠.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넙니다. 그리고는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고 반석에서 물을 내고, 또요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하늘의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어보죠. 그리고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능력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을 소개하고 그 하나님을 체험하게 합니다. 18장까지는요. 그리고 19장에 오면은 시내산에 도착하죠. 그래서 시내산에서 무엇을 받습니까? 십계명을 받죠. 그리고 삶의 지침이 되는 율법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시내산 언약을 맺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내산 언약. 자, 이것이 19장부터 24장까지 나와요. 그리고 25장부터 마지막 40장까지가 무슨 내용이에요? 여러분 별로 안 좋아하는, 봐도 모르고 이게 뭔 얘기하는지 모르는 성막 이야기가 나오죠. 성막 이야기. 성막이 계속 여러분 이 25장부터 40장쯤 되면은요, 이렇게 이제 인내의 심을 테스트합니다. 이걸 읽을 것이냐 말 것이냐, 읽을 것이냐 말 것이냐. 그래서 어떤 해마다 그냥 거기에서 멈췄다가 또 내년 신년 초에 다시 또 읽고, 뭐 이런 식이 반복되는데, 보십시오. 읽기가 힘들어요. 그 말이 그 말 같은데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자세히 보면은요, 반복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 얼마나 많은데 그걸 반복이 아니고요, 의미가 다릅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성막을, 기구들을 이렇게 만들어라 명령을 하죠. 그 명령을 받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모세가 백성에게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달받은, 모세로부터 전해들은 하나님의 명령, 이렇게 만들으라고 하는 것을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실제적으로 만드는 과정들이 기록되어 있는, 그래서 25장부터 40장까지 반복되는 것 같지만은 그렇지가 않고 길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 그래서 성막 이야기는요,
길게 나와요. 반복입니다. 반복. 그래서 중요합니다. 성막이 성경 66권 중에요. 몇 장 정도 나오느냐? 전체 성경에서요. 50장 정도요. 1189장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1189장인데 성막에 관한 이야기가 50장이에요. 창세기가 50장입니다. 그만큼 많습니다. 출애굽기에 13장 정도 나옵니다. 레위기에 18장, 신명기에 나오고요. 또요, 신약 오면은요, 히브리서에도 4장에 걸쳐서요, 성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이렇게 성막에 대한 이야기가 많을까요? 왜 이렇게 많아요? 50장입니다. 자그마치 50장의 성막, 이 어려운 성막에 대한 이야기인데 왜 이렇게 많으냐? 왜요? 중요하니까. 중요하니까는. 하나님께서 중요하니까 그렇게 자주 많이 반복해서 하신 거예요. 그럼 왜 중요하냐? 성막이 왜 중요하냐? 오늘 성막에 대해서 조금 볼 텐데요. 왜 중요하냐? 오늘 보십시오. 25장 8절 말씀 볼까요? 읽진 않았습니다. 25장 8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아멘. 성막이 뭐예요? 하나님이 거하는 장소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입니다. 그러니까는 중요해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반복하는, 이 땅에 하나님이 거하는 장소로 성막이라는 곳을 정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막, 지성소는 몇 평이냐? 8평밖에 안 됩니다. 8평 정도밖에 되지 않은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모세가 시내산에서 금송아지 십계명을 받을 때 밑에 아론과 백성들 뭐 했나요? 뭐 만들었나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이런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영이셔서 보이지는 않지만 내가 상징적으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증거로 어떻게 해요? 성막.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증거로 성막을 만들게 한 겁니다.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자, 그리고 성막이 왜 중요하냐? 오늘 25장 21절 22절을 읽었죠. 보십시오.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자, 그런데 보십시오. 22절 말씀에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나중에 볼 텐데요. 법궤 위에 있는 뚜껑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대요. 하나님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다른 데 계시는 것이 아니고 성막에 계시고 법궤의 뚜껑 위에서 그룹 사이에 있는 그 시연자, 시연소라고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겠다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밤에 다 볼 수는 없고요. 성막이 다 볼 수는 없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나러 나아가는데 7단계입니다. 7단계를 거쳐서 지성소 앞, 지성소 안까지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부분을 조금 한번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요. 성막이 왜 중요하냐? 이 성막이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보십시오. 히브리서 8장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라. 모세가 성막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은데, 그게 뭐냐? 성막, 장막이 뭐냐?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예요. 그러면 그림자고 모형이면 실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실체가 뭡니까? 실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성막에 있는 모든 기구들은 다 무엇을 상징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래서 하나님 앞까지, 지성소 앞까지, 안까지 들어가는데 7단계를 거치는데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첫 번째 보십시오. 첫 번째, 이게 성막입니다.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요? 어디로 들어가야 됩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경험하려면요, 들어가야죠. 성막 안으로. 들어가는데 아무데나 있는 게 아닙니다. 문이 한 곳에만 있습니다. 어느 편에요? 여기 동편에요. 동편에 한 곳에 있어요. 그러니까는 문이 하나가 있다, 문이 하나밖에 없다라는 말은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문이 예수 그리스도가 문이라는 거예요. 문. 요한복음 10장 말씀해 보십시오. 이게 이제 그 앞에서 보면은 이런 문인데요. 요한복음 10장 말씀 시작.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예수님이 양의 문이래요. 그러면서 9절 말씀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들어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양의 문,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먹는 것. 들어가야지 구원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여러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러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야만이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말씀에도요,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예수님. 그래서 동쪽에 있는 문,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문을 상징합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면 또 뭐가 나오느냐 하면요, 두 번째, 저기 보십시오. 이게 뭐예요? 번제단입니다. 번제단. 이 번제단,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번제단은 이렇습니다. 제물을 올려서 어떻게 해요? 태우는 겁니다. 여러분 뭐 캠핑 가고 그런 바베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물을 올려놓고 태우는 겁니다. 구약 시대에는요, 사람이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요? 양이나 염소를 끌고 와서 안수하면서 어떻게 해요? 내 죄를 전가하죠. 레위기 할 때 했습니다. 전가, 내 죄를,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 죄 대신에 내 죄를 이 양에게, 염소에게 다 옮깁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소서. 이렇게 소나 양이나 염소에게 내 죄를 다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리고는 제물을 잡죠. 죽입니다. 각을 뜹니다. 그리고는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바쳐 드립니다. 이렇게 하는 곳이 번제단이에요. 번제단. 그럼 신약 시대에, 오늘 신약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 소나 양을 잡으면은, 여러분 죄 지을 때마다 소나 양을 잡고 염소를 잡으려면은 여러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 못 합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 위에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죠. 모든 죄를 다 지시고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신 겁니다. 그래서 번제단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속죄, 우리의 죄를 속죄, 대신한 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말씀해 보시면은요,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속죄하셨습니다. 예,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들을 다 속죄, 번제단, 예수님의 속죄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번제단을
번제단이 있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자, 이거 보십시오. 여기가 어디냐 하면은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물두멍. 세 번째가 물두멍입니다. 물두멍. 좀 이상하죠? 좀 말이 그죠? 이상한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물두멍. 그러니까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밖에 나가서 다니다가 집에 돌아오면 어떻게 해요? 손을 씻죠. 발을 씻죠. 그런 것처럼 제사장이 이제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손을 씻어야 됩니다. 손을 씻고 들어가야 돼요. 손을 씻고. 이 물두멍 안에 보십시오. 물이 담겨 있습니다. 물. 이 물, 뭘 상징할까요? 이 물은 뭘 상징하느냐? 무제한으로 솟아나는 생수. 그러니까 생수의 강 같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요한복음 4장 말씀에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그러니까 마르지 않는 늘 흘러 넘치는 생수와 같은 이런 물, 마르지 않는 언제나 넘치는 물. 그런데 또 다른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5장 8절입니다.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아멘. 자, 보십시오. 물두멍에 항상 물이 채워져 있는 것은, 항상 물이 차 있는 것은 홍해를 건너고 세례를 받은 이후에, 여러분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 백성 되고 난 이후에, 여러분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받은 백성, 저와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이 죄를 안 짓나요? 짓잖아요. 매일매일 죄를 짓잖아요. 그 죄에 대한 마음으로 짓는 죄, 행동으로 짓는 죄, 그 죄를 깨끗하게 하는 말씀을 상징하는 말씀. 여러분 말씀으로 늘 깨끗하게 해야 되는 것, 진리의 말씀됨을 예수님께서 진리의 말씀, 우리를 정결케 해주는 진리의 말씀이 되신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예표가 물두멍입니다. 물두멍. 그래서요, 여기 이제 세 가지 있었죠. 문이 있고요,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 자, 여기는 성막뜰이라고 그럽니다. 성막뜰, 마당에 있는 게 요렇고요. 이제 안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안으로 들어갈 때 보십시오. 여기가 성소와 지성소. 아시는 것처럼 성소에 들어가면 성소가 이렇습니다. 성소가 이래요. 안에 들어가면은요, 세 개의 기구가 있습니다. 금촛대, 떡상, 분향단. 자, 금촛대, 떡상, 분향단. 근데 금촛대라는 말할 때요, 여러 가지 표현, 금등대, 등대, 촛대,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어쨌든 여기 보십시오. 7개 살구나무 꽃 모양의 이 금촛대, 금등대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자세히 보면 이렇습니다. 자세히 보면은, 자, 불을 피워야 되죠. 성막 아니요, 성소가요 굉장히 어둡습니다. 성소가요 4겹이에요. 몇 겹이라고요? 4겹이에요. 여러분 4겹입니다. 맨 안쪽이요,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이은 그런 이제 수놓은 천이 있고요. 두 번째가요, 염소 털로 만든 덮개가 있습니다. 세 번째가요, 순양의 가죽으로 만든 덮개가 있습니다. 네 번째가요, 해달의 가죽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들어가면은 캄캄합니다.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아무것도. 완전히 암흑이에요. 그러면은 제사장이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뭘 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을 섬기고 이렇게 봉사를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자마자 금촛대에 등잔대에 불을 피우는 거예요. 불을 밝히는 거죠. 불을. 자, 이게 뭘 상징하느냐?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감이 오시죠? 예수님 스스로를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보십시오. 요한복음 8장 말씀.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예, 금촛대, 등잔대가 뭘 상징하느냐? 세상의 예수님이 빛이다. 빛 되심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다음에 하반절 말씀해 보시면은요, 예수님이 세상의 빛은 맞는데 거기 보면은요 또 덧붙여서 이런 내용이 나와요. 하반절 말씀이에요. 시작.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나를 따르는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생명의 빛을 얻는데요. 저와 여러분, 생명의 빛을 얻은 생명이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 안에 빛 되신 예수님이 안에 계시기 때문에요.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또한 생명의 빛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요, 이 빛이, 생명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나의 죄, 나의 허물을 깨닫게 합니다. 이 빛이 내가 갈 길을 인도해 줍니다. 이 빛이 나를 소생시키는 거예요. 이 빛이 나를 통해서 밖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의 역할을 감당해. 왜요? 우리 주님이 세상의 빛이고 나를 따르는 자, 믿는 자 누구나 세상에 빛 되신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체로는 빛을 발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시는 세상의 빛 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빛된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등잔대, 금촛대, 금등대 이렇게 말하는 건 다 세상의 빛 되신 예수님을 상징하고 예표하는 거예요. 자, 성소 안에 세 가지 기구가 있는데 첫 번째는 금촛대. 금촛대 맞은편에 보면은요, 이렇게 보십시오. 자, 여기 떡상이 있죠. 떡상, 진설병상, 떡상 이렇게 생겼습니다. 떡이 12개입니다. 6개, 12지파를 12이라는 수, 10이라는 수가요, 여러분 모든 것에 충만, 만족, 가득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12지파가 있었고 구약에는요, 신약에는 12제자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왜 12개냐? 만족, 충만, 가득하다 뭐 이런 뜻으로 12. 그래서 떡상, 떡은 뭘 상징할까요? 그렇죠? 예수님,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님. 요한복음 6장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나는 생명의 떡이랍니다. 이거 먹어야 돼요. 여러분 뷔페 가서 많이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은요, 먹고 나면 어떻게 해요? 화장실 한번 갔다 오면은요, 한 4-5시간 지나면 또 어떻게 해요? 또 배가 고파요. 또 허기집니다. 하루를 못 넘깁니다. 육신으로 먹는 것, 세상의 것 먹어봐야 어떻게 해요? 영원한 만족이 없습니다. 배부름이 없습니다. 또 먹어야 돼요. 또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 결코 줄이지 않대요. 결코 마르지 않는 그런 생명의 떡이고 생수의 강이 우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떡상인 거예요. 떡상. 자, 그래서 떡상,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님을 예표하고요. 그리고 자, 이제 여기 자, 촛대 불을 밝히고요. 떡상을 지나서 그다음 지성소안까지 들어가려면은요, 이쪽
어디요? 뭐가 있어요? 분향단. 따라해 보겠습니다. 분향단. 향을 피우는 거예요. 향을 뽀얗게 해서요. 향을 피워서요. 뽀얗게 해서요. 하나님을 임재에 들어갈 때 하나님을 보면 죽습니다. 그러기에 보지 못하도록 향을 피웁니다. 향을. 자, 보십시오. 제사장의 임무 중에 하나가, 제사장이 뭘 해야 되느냐? 향을 꺼뜨리지 말아야 돼요. 제단에 향을 분향단에 향을 꺼뜨리지 말아야 돼요. 이것이 제사장의 임무입니다. 뭘 상징할까요, 여러분? 향, 뭘 상징할까요? 향연, 기도의 향연, 이런 말 들어보셨죠? 향연, 보십시오. 그래서 요한계시록 8장 말씀에 보시면은요, 읽습니다. 시작.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아멘.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가 하나님께로 가지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무엇을요? 성도의 기도를요. 그러니까는 저와 여러분이 이 밤에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마다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천사가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감을 믿으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응답받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도뿐만 아니라요, 이 분향단의 향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기도를 상징합니다. 무슨 기도요? 중보기도요.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시고요,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세요? 지금 저기 우리 마음에도 계십니다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뭐 하실까요? 예수님 뭐 하실까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걸. 그래서 지치고 낙심되고 주저앉아 있을 때 주님 앞에 기도하면 주께서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살 소망을 주시는, 용기를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힘 때문에 우리는 사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힘을 내십시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있음을 믿으시고 오늘 이 밤에도 기도할 때 힘을 얻고 소망 중에 달려가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분향단은 뭘 얘기하느냐? 우리의 기도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기도를 상징합니다. 중보 기도를. 그리고 마지막 나왔습니다. 성소에 3가지 있었죠. 성막들에 3가지 있었죠. 마지막 지성소 안에 들어갑니다. 지성소. 자, 이렇게 단면도죠. 이렇게 보면은요, 이쪽 오른쪽이 성소입니다. 왼쪽이 지성소죠. 왼쪽 들어갈 때 휘장이 있죠. 휘장을 열고 들어갑니다. 휘장이 어느 정도 되느냐? 두께가 10cm입니다. 두께가 10cm입니다. 황소가 양쪽에서 끈을 메고 잡아 당겨도 찢어지지 않을 정도로 튼튼하게, 정교하게, 아주 세밀하게 짠 휘장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어떻게 해요? 저 휘장이 찢어진 거예요. 그래서 때를 따라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는, 저와 여러분이 구약에 살았으면은요 못 들어갑니다. 근데 신약 시대에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휘장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찢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해서 만날 수 있는 거예요. 휘장입니다. 휘장을 지나가요 언약궤가 있어요. 언약궤. 여러분, 자, 언약궤. 이게 언약궤입니다. 근데 언약궤가 남아있지 않아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제대로 어떤 모습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면 인터넷에요, 여러 가지
여러 가지 모양이에요. 여러 가지 모양인데 어쨌든 그 위가 이렇게 두 그룹 천사죠. 천사가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는데 내려다보는 이 사이 보십시오. 여기 화살표 보입니까?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연자, 은혜를 베푸시는 장소, 시연소, 장소라는 얘기.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여기서 오늘 나온 대로 어떻게 해요? 21절 22절 말씀, 여기서 내가 너희에게 말할 것이다 만나주시고, 자 그래서 증거계, 언약계, 다른 말로요 증거계, 언약계, 법계, 그냥계, 여러 가지 많은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요 뿌리고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백성을 대신해서 죄 용서함을 받는 이런 곳, 지성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바라기는 좋아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지성소 안에서 예배,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자, 그냥 이렇게 크게 그냥 이렇게 한번 봤습니다. 자, 이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들 진을 치고 있을 때 어디에 위치하고 있나요? 어디에 위치하고 있어요? 가운데요. 동서남부 사방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 지파씩 진을 치죠. 중앙에 있습니다.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동서남북에 12지파가 자리 잡고 있어서 여러분 모든 지파들이 동서남북에 있을지라도 천막, 자신이 살고 있는 천막 텐트의 문을 열면 뭐가 보여야 돼요? 성막이 보여야 돼요. 동쪽에서도요 성막이 문 열면 성막이, 북쪽에서도 문 열면 바로 성막이 보이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막 진을 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뭘 상징합니까? 뭘 얘기해요, 여러분?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의 중심입니다. 교회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계세요? 중심이에요? 여러분, 어떤 분은 피곤하다고 교회를 오지 않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요, 어떤 사람은 자기 기분이 안 좋고 컨디션이 안 좋다고 교회를 안 옵니다. 안 와요.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예전에 찬양대를 쓰는데 찬양대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찬양대 끝나고 설교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하는데 찬양대 마치고 가더라고요. 가길래 나중에 물어봤습니다. 왜 찬양대하고 설교할 때 보니까 안 보이던데요? 물어보니까 뭐라 그러느냐? 결혼식 갔대요. 결혼식 간다고 나갔대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결혼식보다 못합니까? 그러니까 참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은 우리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다 잘 믿잖아요. 열심히 하시고 힘쓰고 애쓰고 그렇게 하는데 이제 안 나오는 분들이 문제죠, 그죠? 그러니까 늘 나오시는 분들에게만 이런 얘기하니까 사실 조금 미안합니다만은 어쨌든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성막이 성도들의 삶의 중심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중심에, 저와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지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결혼식보다 못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자기 기분보다 뭐가 좀 안 좋다고 속상하다고 그것 때문에 내가 예배를 나오지 않는다, 뭐 상황 때문에 예배를 나오지 않는다. 여러분, 어떻게 이걸 하나님 보시기에요? 뭐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누구 할 것 없이 다요. 누구 할 것 없이 다요. 우리의 삶에, 우리 마음의 중앙에, 왕의 자리에, 보좌에 앉으셔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저 변두리에 그냥
떠밀려 있지는, 그냥 저 밖에 서 계시고 그냥 서성거리고 있지는 않은지요. 모셔드려야 되는데요. 왕으로요, 구원주로요, 구세주로, 창조주로 모셔드리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고 예수님을 그냥 필요할 때만 예수님이고요, 내 기분, 내 생각, 내 형편, 내 컨디션, 내 약속 따라서 예수님이 아무것도 아닐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라면요, 천국 가야 될 성도들이라면요, 우리 마음 중심에, 우리의 삶의 중심에, 우리의 생각의 중심에, 행동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밤에요, 기도하실 때 내 안에 정말로 예수님이 왕의 자리에 앉아 계시는지, 아니면은 내 삶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나를 이끌고 가시는지, 아니면은 뭘 좀 하려고 하면은 예수님 분명히 말씀으로 우리에게 감동시키고 교훈하고 인도하고 가르쳐 주심에도 불구하고 잠깐만요, 예수님 잠깐만요, 그냥 말씀 잠깐만요, 그냥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한번 우리의 모습들을 한번 돌아보시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인정하고 살고 있는지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인정하고 살고 있습니까? 누구든지 사람 앞에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다 그러잖아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하나님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어떻게 해요? 저를 부인하겠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인정하지도 못하고요, 믿지도 않고요, 왕의 자리에 모시지도 않고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시고, 영광의 하나님, 만왕의 왕 되신 그 하나님 제대로 섬기고요, 제대로 예배드리고요, 그리고 그분께 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